히브리서 5장 조금 많이 뜨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자, 성경 펴시고요.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제 사람 중에 취한 대제사장은 저가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미혹한 자를 육신에 쌓여 있어 늘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역시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니라.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인가요? 자, 제가 아까 쳐준 말씀대로 한번 쳐보세요. 자, 마태복음 2장 21절. 1장 21절. 죄송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하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 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약에서 메시아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 메시아 이름이 예수이고 예수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구약에 약속했던 그 계시가 예수에 대한 사건이고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를 통하여서 주셨던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뜻, 이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이 신구약이 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뜻을 이름으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있을 것을 신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본주의 신앙이란 자꾸 신념, 인간이 무엇을 하면 된다고 자꾸 그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건 여러분 속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는 것이 성경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못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의 모든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는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다? 대속물이 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게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이곳에다 올인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증거하고 모든 성경도 이것에 의해서 증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여러분 자꾸 잘못되어진 그 논리를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도 구원파라는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모르니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심에 의한 그 발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모든 사건에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니까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사건도 예수를 증거한다.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지므로 아론보다도 월등한 대제사장,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다, 5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해나갑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심을 받고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고 명령을 했어요. 왜? 이미라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제사장마다, 그러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대제사장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세움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선택을 받고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가 실체가 되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예표로 그림자로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아론을 들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을 향하여서 그림자로 예표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론이 입으셨던 그 몸을, 아론이 육체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렇죠?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므로 아론보다 더 훌륭한 대제사장인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가 되셔서 한반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고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저가 아론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제사장의 상태, 아론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무식하고 미혹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식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혹한다 그 얘기는 세상의 유혹에 쌓여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론 자손 가운데서 아론이 죽으면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선택을 받는데, 그는 뭐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혹을 받아서 자기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육신에 쌓여 있어서 죄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론 스스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넉넉히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론을 가지고, 구약의 아론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사랑하여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타락한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너그럽게 대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이 타락한 인간의 몸, 이 늘 언제든지 유혹에 휩싸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그 양이 대신 죽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이 예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예수님은 사실은 범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를 드리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왔으므로 아론보다 얼마나 위대하냐. 아론보다 너무너무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죽으면 또 세우지만, 이런 존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도 축복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비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직분을 받은 건 너무너무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론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는 자만보다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럽니다.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자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든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인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도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구약은 누구를 예표로 한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가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직접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예수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 예수로 온전히 그 법을 이루신 것을 성취시켜준 것입니다. 히브리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짐승들의 제사가 뭔 제사냐? 복받아라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5장 4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론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리스도께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에 넌 나아가라 보내심을 이가 누구냐? 말씀하신 이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뭐로 보내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먼저 말씀을 했느냐? 자, 말씀하신 이가 구약에 이미라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오늘 하나님의 대속자가 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은 이스라엘 레위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우월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 보십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을 또 다른데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데 그러면 구약성경 생각나셔야죠.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기억하셔야 돼요. 멜기세대의 반차를 쫓으니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풀어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하면서 7장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창세기 14장 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셀렘 왕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멜기세덱이 뭐 갖고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니
이제 정리하셔야죠.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보셔야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대 가나안 땅의 위대한 살렘의 왕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럼 멜기세덱이 뭐 갖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서 구출해 내오고 그 구출하는 것을 향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누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내 족장이 아니고 그렇게 연합을 한 네 나라 사선 나라 소국가 부족이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얘기죠.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하셔서 너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셨더라 그렇게 얘기죠.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살렘의 왕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제물을 드리러 온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럼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한 것은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 이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그는 뭐다? 첫째 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고 곧 평강의 왕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봐요. 시편 110편.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으로 말미암아 아론보다 멜기세덱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인 것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아론보다 더 훌륭한 것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증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해나갈 때 자세히 풀어나갈 테니까 오늘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레위 자손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신 분이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세 번째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피와 땀이 흐르는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거 누가 완성시켰느냐? 예수가 오셔서 완성시켰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인류 가운데 묶여있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시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실패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시키고 회복시키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다시 하반절 봅니다. 자,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이렇게 육체로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를 입고 오셨던 거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것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백했던 삶이다. 이 얘기. 예수님은. 그러면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시켰다. 그럼 아론은 그렇게 했느냐? 아론은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잠깐 죄에 대해서 유보를 시켰지 우리의 죄 문제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희생이 되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직급을 지불하시고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로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거를 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아니죠. 자, 5장 8절. 자, 5장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 그러면서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배웠다. 그 얘기는 뭐 공부를 배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구약에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당신이 신약에 와서 모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가정 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왔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면 회복이 되어지더라.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당신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가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것을 뭐다? 경험했다,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함을 향하여서 경험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시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진 것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라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말씀만 두면 어디든지 변론에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당당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변론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든든함을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아니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이 천장에서 23명이 실제로 발견이 됐다며. 아니 종교라는 테두리를 갖고 있는 세계가 그렇다면 얼마나 무서운 세계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분별이 되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9절 보겠습니다. 온전히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신 말씀, 그 궁극적으로 뭐예요? 세상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도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셨던 그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넉넉해 준단 말이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넉넉한 신지식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거지. 우리가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해서 오는, 그거는 잠깐 자기의 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의를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보다 신앙이다. 그렇게 그거 놓치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자꾸 글로 갈 건 없고. 그래서 그분은 뭐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리라 보고요. 자, 그러면 10절 말씀 봅니다. 자,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레위 자손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연합이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안 믿어야 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인친 자가 안 믿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10년 가운데서 살아 움직여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되어졌다는 거, 그거 정리해 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24절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죠. 구약에 만들었던 모든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를 보니까, 텐트를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요. 번제단도 물두멍도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도 안에 들어가서 떡상도 뭐예요? 뭐가 있어요? 촛불도 향단도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막 텐트가 쳐졌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세기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이미 보여줬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구약에 있는 성막, 구약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 곧장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